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뜻은 1260일을 양육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7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내용은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궁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쫓기게 되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이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1260일을 양육받음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녀 간의 성별에 대한 내용의 여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여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12장과 13장으로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근본적인 진리의 바탕 위에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럽니다. 그런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공중권세자와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는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그 모든 천사들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면 미가엘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싸워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제 땅으로 내쫓겨 보냅니다.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라고 하는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누구냐면 옛뱀이라는 겁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게 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을 보고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마귀의 일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면서 온 천하의 백성들을 꼬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사탄 마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 건 아들을 보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탄은 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참 그것도 그럴듯 싶은데 참 그렇게 말을 찍어댔었구나 하는 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풀리지 않은 원인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옛 큰 용이 내어쫓기니 하면은 큰 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옛뱀이 타락한 전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옛뱀이라고 한 그 본인이 옛뱀이라고 한 뱀이 스스로 거짓말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 내용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증거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갖고 논문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 도서관에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 쓴 거를 발췌해서 놓고 봤더니 타락한 천사가 예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논문을 써놨으니 계시록은 안 풀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큰 용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뱀이라고 하는 뱀이 들짐승 중에 뱀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여럿이 있었겠습니까? 여럿이 들짐승 중에 옛뱀이라는 뱀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죠. 그 중에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하고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고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린 지금 진자의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게 만들었던 자를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보고 말할 때 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의 뜻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그럽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었던 옛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 최초의 거짓말은 피조물 중에 옛뱀입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마귀다. 마귀란 단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영적인 내용을 먼저 분별을 잘해야만 생활 속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입이 무슨 입인가요? 마귀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충동시켜서 범죄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역대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했어요. 다윗이 주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하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안정된 그 모든 나라가 될 때 다윗 왕이 마음의 생각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군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은 누구지요? 뱀이 하는 역할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을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남자 20세 이상의 군병력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병력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내용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역사했다?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낼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중에 불쑥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둘이 계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요? 사탄. 역대상 21장 1절은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범죄케 만드는 것.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숭사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요.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한 사건이 욥기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송사하는 내용의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송사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 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경외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럽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도 그토록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을 네가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그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뭔지 알겠느냐? 사탄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주를 어떻게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송사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송사를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 내용의 결과를 송사한 내용을 가지고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랬잖아요. 1장에서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네 사탄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성사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뜻을 알면 우린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화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진실성이 없이 나를 지금 거짓말한다 하면 저거는 나를 지금 속이는 마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하는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싸워야 될 우리 군사들이 왜 이렇게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느냐. 그냥 원인은 영적인 내용을 바르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것도 사단이 났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 1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서로 간에 이쪽에는 말을 갖다가 저쪽에 친구에 갖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에 말을 옮기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증가하는 가운데 그냥 어떤 내용의 체험과 지식적인 내용을 동원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왜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냐? 이 계시록은 너무나도 세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화받는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귀하신 진리를 갖다가 대조해 놔야만이 성경이 해석돼야만이 내가 거짓말인지 거짓말 아닌지를 여러분들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저한테 와서 설교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많이 찾다 보니까 혼동이 와요. 왜 그러냐? 습관이 어떻게 습관이 들었냐? 프로젝트에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몇 구절 넣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 성경을 찾아서 외치고 증거하는 말씀들은 별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몇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은 가지고 모든 걸 사람의 논리와 지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하나님 앞에 그런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에 대한 세상적인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신학의 그 내용 자체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풀지 못하게 된 동기가 뭔지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에서 성경으로 모든 걸 입증을 해야 제가 증거한 요한계시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 뜻이 뭔지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이래서 정말 충동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는 어떤 측면들은 어떻게 돼요? 충동시키면서 결국에 헌금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말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사단 마귀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상에서는 그런 말에 충동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7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천사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용이 무엇이냐?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용이라고 하는 용 자체는 예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밑에 사자는 또 누굽니까? 이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뱀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럿이 있었어요? 여러 마리가 있었을까요? 여러 마리가 있었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용의 옛뱀은 왕노릇하는 거고 용노릇하는 거고, 그 밑에 또 이제 뱀들이라고 하는 들짐승 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뱀들이라고 하는 뱀 자체가 사자가 되는 거야. 그 설명을 목사님들에게 해드렸더니 그러면 좀 이치에 맞는 듯 하는데 이해는 좀 덜 갑니다 그래요. 이해가 덜 갈 수밖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천사가 달아든 게 마귀 사단으로 지금 유전돼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야. 그래서 계시록이 안 풀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악의 영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7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럼 하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게 쫓겨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땅에 속한 사람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 이걸 깨달아야만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면 예뱀에게도 결과적으로 경배하는 내용의 뜻이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9절로 다시 가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 하냐?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켜갖고 싸움을 벌이게 하잖아요. 그 용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요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응답 주는 것도 사단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응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대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때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게 있어요. 가로채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가로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기도하고 나면 금방 올라가서 금방 응답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도 기도는 금방 올라갔는데 응답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단 마귀가 막아가지고 어떻게 21일 만에 와서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모든 영이 이런 영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로 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그럼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큰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른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의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의 절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올라가셨지요. 가시고 난 후에 10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역사를 늦은 배 성령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자에 속한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여자라고 하는 거듭 태어난 자라야만이 양육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1260일을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무슨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으니까 우리 속에 무슨 영이 계시나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다가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너희들 저기 짐승의 우상이 있으니 저기 가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수 있으니 가지 마라. 내 뱃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너 세상 권세들에게 나도 모르게 고발이 당해서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할까 준비하지 마라. 저쪽에서 무슨 말할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에서 신문을 하게 될 때. 그럼 말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계신 성령님 말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1260일 동안은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10절의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욥기서에서 말씀드렸죠. 참소했던 게 사탄이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지요? 옛뱀이 하는 역할이 거짓말하고 남을 갖다 쌈을 붙이게 되고 사람들을 갖다가 충동시켜서 범죄케 하고 이간질하게 되고 모든 걸 고발하게 하는 역할하고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뱀의 영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뭘 지켰다는 거지요?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의 자체를 우리는 요한복음의 16장에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긴 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진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로서 그를 이겼으니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대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시는 그분은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이길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뭔가 했더니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자 여자를 보고 한 소리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굴 믿으면 이기는 거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궁정 권세를 잡은 자들이 땅으로 내쫓겼지요. 그럼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 주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영에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겁을 내지 말고 성경을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여자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뭐라 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럼 하나라 시민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에게 내려갔다. 그럼 공중무쇠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던 것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더욱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바르게 알면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영이 강권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면에는 어떻게 돼요? 반면에는 사단 마귀가 또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다. 며칠 동안 남았어요? 1261년. 후 3년 만에 막 시작되자마자 궁정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는 그때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돼요?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쫓겨내려서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아이를 해산하게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계시록고 12장 2절에서 나오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밥이지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사로잡히지 않은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여자라는 거 여자. 그러니까 여자라고는 단어를 썼다 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을 보고 말할 때 여자라고 말해요. 계시록에서는 이런 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됐는지 아직도 그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지금 다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처지가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어디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는 그 내용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고 큰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건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 내용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보고 말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의 의미의 뜻이냐면 성령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광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교회는요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지금 옮기게 되는 자체를 보고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로 옮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이끌어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인도했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 속에서 우리 여자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모든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1260일 동안의 양육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어요. 자기 곳. 자기 곳이면은 신앙인들이 각자 살고 있는 자기 집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의 12장 6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1260일을 양육하는 곳이 있는데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아닙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른 섬 지역으로, 외딴 섬 지역으로 옮겨 간 사람도 있고요. 산에 어떤 외딴 데 가서 산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지든지 집을 우막을 짓든지 해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피하기 쉬운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숨을 쉬는 장소가 뭐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이 그 예수님의 여자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외딴 데 가가지고서요,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면 그거 보쌈 당해서 다 죽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자기 곳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면 무슨 내용이 뜻이나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서도 몰래 숨는 장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기가 내 밀실이라고 하면 내 자라고 하는 내 밀실은 하나님의 밀실입니다. 근데 너희로 돼 있어요. 너희는 각자 살고 있는 집을 보고 말합니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1260일 동안 어디서 양육한다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양육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무슨 섬에 가서 거기 가서 산다고요? 그런 잘못된 곳에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예비한 장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자기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화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17절에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2장 17절에 보면 바다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사는 것이 그게 비신처가 돼요. 외딴 곳에 가서 있다 보면 되지도 않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계속 이제 13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이 짐승의 표현이 아니야. 그런데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 지금까지 현재적으로 발달된 그 모든 내용으로 봐서는 베레칩의 짐승의 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치 추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가 안 하는가? 그럼 이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 우리 위치 추적이 돼야 안 돼요. 위치 추적이 됩니다. 스마트폰도 버려야 되고 뭘 가져야 된다고요? 베레칩도 버려야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이 필요하고 하는 660 여기 베레칩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건 제가 항상 성경을 내가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사람 말은 이렇고 저렇고 유명한 사람들 프로필에 화려한 그 모든 내용에 미혹도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입증하는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5절에서부터 보면은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그런 광야로 도망해서 피신했잖아요. 피신했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피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야 돼. 물로 떠내려 가면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이것도 분명히 다 성경에 입증되어 있고 성경에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찾느라고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늘 아주 내 자신이 그만큼 힘이 들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계시록의 12장을 깨달는 데만 7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내가요.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이냐면 뱀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뱀인가요? 뱀이 아닌가요? 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에 유대 땅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로마 제국에 파송되어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결과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유대 지역의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왕이 나타났으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는 폐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은 뱀의 계통이에요? 아니면 여자의 계통이에요? 여자의 계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계속 연결해서 쭉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인 헤롯 왕이 모든 대지상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대지상들이 그 내용을 헤롯 왕이 설명해 줬으니까 어디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의 지역에 가거든 너희들이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아이를 찾거든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가다 보니까 문득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문득 동방에서 떠 있던 별이 나타나게 되면 별을 따라서 가는데 집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직도 돌아올 시간이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의 뱀이 어떻게 돼요? 유대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어떻게 돼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면 어떻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는 2살 이하면요. 그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속은 줄을 알고 노아에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을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아이 2살 이하이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어난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15절요.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모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들은 다 죽이라고 입으로 강같이 물을 토해냈어. 그래서 2살 이하에 다 죽어서 살았어. 다 죽었어.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때요? 강에 어떻게 토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에 속한 사내 아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거야.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분명히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 다 입증되게 돼 있는데 이걸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대화하는데 꿈을 깨고 나면 사기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이 귀하신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배우고 난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제 성경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만한 자는 다 이거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에 태어나는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영의 사람 여자요, 남자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잖아. 그 여자잖아.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땅이 삼켜서 물을 삼켜가지고 대신 분풀이를 땅이 삼켜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죽은 거야. 그러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 바다 모래에 서 있는데 찾아간 거야.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 감춰놓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요? 시간 관계에서 내가 빨리 이렇게 마치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숨은 것을 알게 된 거야.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찾아줘요? 못 찾지요. 그때 베리칩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면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난 후에 이 계시록을 배우기를 원하시면 오시면 돼요. 오시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 더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1260년이 시작되는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다 보니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양육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피하라. 이곳에서 저곳을 피하라면 피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디 이 동네에서 여기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 이게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하신 내용 가운데 내가 성경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기도를 열심히 성령 올바르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을 따라 앞으로 피하게 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설교를 계속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려놓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그럼 이걸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럼 책을 구입하면 되잖아요. 책이 다 이걸 세부적으로 너무나 잘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책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내가 펼쳐놨거든요. 이 책의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성경으로 연결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좀 들어야 돼요. 저한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경으로 입증된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게 거듭되는 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